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애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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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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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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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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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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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수많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시대마다 상황마다 느껴 알게 해 주시는 아버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삶이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정치도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구동성으로 말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달리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새 대통령을 세우신 줄로 압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어서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론과는 달리 또 다른 삶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뭔가를 배워야 하겠기에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주신 말씀 안에서 이 시대 상황과 나 자신과 모든 삶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배우다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왜 성경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시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생된 자들아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선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선생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러므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인생, 첫째로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은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의 한계점이에요. 뭔가 된다 싶으면은 꼭 확장을 하든지 뭔가 또 자기만의 생각을 부풀려서 자기 생각대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가다가 곧 중지하면은 안이감만 못한다. 그 간다고 그러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빨리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변함없이 꾸준히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토끼와 거북이의 예를 우리가 들지 않습니까? 빠르기로 말한다면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게임이 안 되죠. 즉 말해서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선입견과는 달리 결과는 다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앞섰지만은 중지했다는 것이죠. 느리지만은 거북이는 끝까지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와 같이 인간은 이만큼 됐다 싶으면은 이제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배움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자, 자, 지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자녀가 아니냐. 고작 배웠다는 머리로 아는 것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해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과 지혜는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판단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배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학문은 바로 그 세상 학문적으로만 풀이했을 뿐이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해는 못하는 거예요. 이 배움을 멈추는 그 이유는 어렵잖아요. 배운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고 또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귀찮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됐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귀찮으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이 귀찮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아. 참. 그래서 모든 것은 진전이 없고 중단되는 이유는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귀찮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행어도 있지 않습니까? 귀찮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네. 귀찮으면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미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에 대한 대가는 생각보다 끔찍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의 흐름에 뒤처져 도태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보고 있잖아요. 참, 이 도태라고 그러는 것은 무서운 것이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도태라는 것을 모릅니다. 일도 그래요. 모든 자금이나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다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금이 있고 뭐 여건이 맞고 무슨 성사가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도 이 학문적인 것도 배운다는 것도 자기 견해가 지배적으로 앞서게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또 달라요. 뜻이 바로 돼야 됩니다. 내가 배워서 어떤 뜻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왜 그가 잡을 수도 있는데 잡지 않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잡아서 이러려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단됐느냐 하면은 샴페인을 먼저 터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수준에 발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진전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앞서서 출발을 해야죠.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발전은 여기까지예요. 예, 왜? 기술을 전제로 한 발전했거든요. 기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은 사람들과 공감대 상생관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개인을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볼 때 모든 제품은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자기만의 기술을 끊임없이 내세우면서 토끼같이 앞서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아하 이거 편리하고 좋다. 서로 공감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몇몇 기업에 의존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힘이 없어요. 중소기업들이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균형 체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그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단일 민족의 사상이라고 하는 지배적인 이 정신력이 이게 문제입니다. 뭔가 앞서가려고만 해요. 무서운 거죠. 그건 한계가 있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시대는 이제는 미국도 단독적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못해요. 이제는. 핵무기가 5,000개 정도 엄청나게 비축되어 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여러 나라와 상생관계를 갖고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독불장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이 빛의 줄기같이 굴질 없이 딱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방향을 넓게 해서 같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면서 나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정치 능력을 가지고서 기가 막힌 시스템을 만든다 할지라도 국민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독적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합력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게 진짜 기가 막히죠.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번에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다 저마다 자신들은 자신감 있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1%도 못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1%도. 지지도가 1%도 못 된 사람. 참.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런 걸 판단하고 누가 어떻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무언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그걸 보고서 시청각 자료라 생각하고 배워야 돼요. 절대 가타부타 할 것이 아닙니다. 잘한다 못한다 판단할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고만 느끼고 배워야 됩니다. 이 배움을 멈추겠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도태되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참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지니고 있는 그 한계점이 다 달라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 상황 판도가 다르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리느냐 성령에게 이끌리느냐, 사람도 육체의 소욕에 잡힌 사람한테 이끌리느냐 성령의 소욕에 잡힌 사람에게 이끌리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도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격이 있든 없든 뭐든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고 거기에 우리 휘말리면 안 돼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됐든 안 됐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떳떳이 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구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보고 투표했지 사람을 보고 투표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소신껏 내가 판단에 대해서 말없이 되든 안 되든 이걸 떠나서 나는 투표를 했어요. 그 우리는 내 상황에 맞으면은 박수를 쳐주고 맞지 않으면은 반대를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부터서는 예전과는 선거 양상이 달라지게 됐던 것은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냐,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 주자가 실패하게 되면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물고 뜯었던 관계지만은 뜻이 축하해주고 받아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그 영향을 보고 배운 거예요. 예.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문 배우면 그것이 안 돼요. 학문을 배우게 되면 자꾸 이곳으로는 뻗쳐나가요. 내가 단독 주행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없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배우세요. 끊임없이 배우세요.
그러려면은 그냥 계속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배움에는 특히 돈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만큼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해서 번 돈과 투자하지 않고 번 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내가 고생해서 땀 흘려가면서 일해서 번 돈과 내가 땀 흘리지 않고서 노력하지 않고서 번 돈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파란만장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지난날의 가시밭과 같은 삶을 딛고 지금까지 온 사람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어려움을 모르고서 편안하게 산 사람하고는 삶의 가치가 판도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다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배우느냐? 삶을 근거로 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현 삶이 교과서입니다. 거기서 뼈저리게 배우는 겁니다. 현 시대 부닥쳤을 때 그게 자료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거기서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배우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빡 배워서 머리만 그냥 계산하고 마음은 동떨어진 세계에서 냉랭하게 있다면 그거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 배움보다도 더 확실한 이익을 위한 투자는 없습니다. 배우라. 배우면 너희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돌탑이 아니라 사람들은 돌탑 앞에 소원을 빌죠. 어리석은 겁니다. 돌탑이 아니에요. 응? 거기다가 지금도 끊임없이 돌탑에다가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비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돌탑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신을 알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건 나 자신이에요. 돌탑에서 빌어가지고서 소원이 이룰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응? 돌 붙잡고 매달리고 살지.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응? 뜻을 배워야 돼요. 뜻을. 예수님께서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걸 배우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이거 배워서 아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림의 떡이 뭐예요?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어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먹어서 맛을 느끼는 것보다 기가 막히게 멋있게 보이죠. 그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가 배운다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인 이론을 장황하게 배워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배우는 거, 우리 생활 속에서 배우는 거, 나 자신을 통해서 배우는 거, 삶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가타부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이 다르죠. 그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늘어놓고서 그냥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수록 다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나갑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판단이 문제입니다. 배운 사람들의 판단이 문제예요. 이거. 못 배운 사람은 절대 판단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하게 되면은 내가 사람을 판단했지만은 내가 판단은 누구한테 받느냐? 주님한테 판단받아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절대 가타부터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판단받는 것만큼 비참한 거 없어요. 그러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업신여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그건 배우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감히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입 벌려서 아는 만큼 범죄게끔 되어 있습니다. 눈 뜨고 보는 만큼 죄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눈 뜨고서도 주님 바로 옆에서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기적을. 눈 멀뚱멀뚱 뜨고 보는 사람들은 그 뭡니까?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 구경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바라고, 어떤 계산적으로나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맹인은 달랐어요. 그 불편함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뭔가 돌파구를 찾았어요.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볼 수 있겠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그건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그때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말씀 자체는 그 믿음으로 배우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배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거요? 그건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삶을 자꾸 송두리째 묶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현실을 보고서 좋든 나쁘든 다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